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불조사 스님의 전법개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전법개송 혹은 오도송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서가모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거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이고 그 부처님의 경을 배운 역대 조사 스님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또 과거 칠불 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들은 또 깨달음이란 무엇을 표현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공부해 봄으로 인해서 나는 깨달음 이렇게 생각했고 이게 깨달음이라 여겼는데 다른지 혹은 같은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스스로 자신이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이 얻은 그 마음의 그러한 지혜라든지 깨달음의 경지를 비교해 볼 수 있죠. 부처님의 개송이나 혹은 과거 부처님의 개송이나 혹은 역대 조사님들의 개송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혹은 나는 어디까지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불조사 스님의 전법개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직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직지는 원래 이제 백운화상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긴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지심경 이렇게 배운 책이죠. 이 직지라는 책을 무비 큰 스님께서 범우사에 계시는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시죠. 무비 큰 스님께서 강서를 해 놓으신 직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광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교재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직지는 고려 말에 백운 경안 스님이 편집해 놓은 책입니다. 백운 경안 스님이 당신의 어록은 아닙니다. 부처님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그러한 그 전법개송 혹은 깨달음의 개송들을 혹은 깨달음의 인연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백운 경안 스님이 원나라에 가서 서국 청공 스님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거든요. 서국 청공 스님은 임재종의 18세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를 받은, 즉 전법을 받은 표시로 이 서국 청공 스님이 이제 일부만 되어 있었던 불조 직지심체 요절을 준 겁니다. 그 책을 우리 백운 경안 스님이 보다 더 많이 자료를 모아서 편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 더 이야기하면 백운화상 초록 직지심체 요절, 줄여서 직지 이렇게 된 겁니다. 직지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권으로 되어 있고요. 총 145분의 그러한 개송이나 그 깨달음의 인연이 설명이 되어 있죠. 연기가. 또 그 직지가 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 문화적 가치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금속 활자로 해서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목판본으로 해서 찍기도 했고요. 그래 우리나라에 지금 전해지는 거는 목판본으로 해서 찍었던 목판을 새겨서 찍었던 목판본은 상하본이 다 전달이 되고 있고 전해지고 있고요. 금속 활자본은 다 사라지고 하권 한 분만 프랑스 박물관에 있었던 겁니다. 국립박물관에.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사학자였던 박병선 씨가
그곳 1967년에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알바 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할 때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사료를 연구하고 고증을 해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알리게 된 겁니다. 구텐베르그가 그 전까지는 구텐베르그 성경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약 73년 정도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백운화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화상은 고려 충렬왕 24년에 전북 정읍에서 이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수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50세쯤 됐을 때 원나라에 가서 그 당시 임재종의 조사인 서곡 천공스님으로부터 법을 받게 됩니다. 또 서곡 천공스님을 만나기 전에 인도로부터 원나라에 와 있던 고승이 있었습니다. 지공화상이라고. 그 스님에게도 법을 묻고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죠, 우리나라로. 그래서 그 조계종의, 즉 임재종의 그 정맥을 이은 그런 선사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하자 나홍화상의 추천으로, 그 당시 이제 나홍화상이 공민왕의 왕사였거든요. 나홍 스님의 추천으로 신광사 주지도 하고 이제 흥성사 주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직지를 이제 증편해서 편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지 상하 두 권을 편찬을 했고, 근데 그것이 금속활자 백운 경안 스님이 열반하시자 그 문인들이 금속활자본으로 해서 인쇄를 했고, 또 금속활자본을 가지고 모자라니 이제 한 해 더 있다 그 다음 해에는 제자들이 그 목판본으로 인쇄를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래되는 거, 우리나라에 지금 전해지는 것은 목판본이 다 전해지고요, 상하가. 근데 금속활자본은 다 사라졌고 하권만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백운화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백운화상의 임종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70년이 고래에 드문하니 70년 전에 와서 70년이 되어 돌아가도다. 텅 비어있는 돌아갈 길에 낱낱이 바로 고향이로다. 인문 본래 있지 않았고 마음 또한 머문 데 없나니 재로 만들어 사방에 뿌리고 남의 땅 조금도 사용하지 마라 라고 임종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인생 70, 아마 70년쯤 사셨나 보죠. 그래서 인생 70 고래희 이런 말이 있죠. 70년 전에 와서 70년 전에 태어나서 70년이 되어서 돌아가도다. 온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나라는 몸바탕에 내가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육신을 만들고 그 육신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음은 어떨까요? 내 것을 버리고 내 몸을 버리고 내 몸의 주인인 내 마음으로 가서 내 마음의 주인인 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생과 사의 모습입니다. 만약 마음의 주인인 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몸의 주인인 내 마음에만 머물면 내 마음은 다시 내 몸을 원하게 되므로 다음 생에 윤회를 하게 됩니다. 다시 몸을 구하죠. 근데 그 마음의 주인이 나로 돌아가면 더 이상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무리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아무리 변하든 주인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70년 전에 와서 70년 되어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한 거죠. 텅 비어있는 돌아갈 곳에 본인이 마음의 주인인 지어자성인 참나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음을 나로 여기니 돌아갈 곳이 있죠. 마음이 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마음이 원하는 곳이 있으니 원하는 것에 환생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이 사라졌죠. 할 필요가 없었으니 내 마음은 내가 아니니 주인이 나로 가면 어느 곳도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곳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라는 바탕에 비친 내 마음의 환영의 모습이지 실체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환영의 모습을 반야라 하고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돌아갈 곳,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바로 그 주인인 나는 텅 비어 있거든요. 어디 따로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환영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낱낱이 바로 고향이로다. 전에는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인이 나로 돌아오니 언제 어디서든 나는 있잖아요. 오늘도 나요, 내일도 나요, 10년 전에도 나요, 전생도 나요. 다 그 주인인 나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시간과 장소에도 주인인 나에게 비춰진 환영들이니 그때마다 다 고향이죠. 고향이 바로 내가 나온 본래 내가 나온 곳 바로 낮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낱낱이 바로 고향이로다. 따로 고향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몸 본래 있지 않았고 이 몸은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이 나로 여겨서 그 내 마음이 원하는 내 몸을 만들었는데 그 몸이 있다는 것도 내 마음의 환영이고 몸이 행하는 것도 내 마음의 모습이고 이 모든 것이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전달된 내 마음의 환영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했을 뿐이죠. 따로 내 몸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본래 있지 않았고 마음 또한 머문 데 없나니 마음 또한 이제 환영인 줄 알았거든요. 전에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을 나는 집착해서 구했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애썼고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려고 집착을 했죠. 근데 그것들이 다 환영인 줄 아니 또 구하지 못한들 아무 쓸모가 없으니 전혀 관계가 없으니 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주, 즉 집착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재로 만들어 사방에 뿌리고 남의 땅 조금도 사용하지 마라. 즉 따로이 화장을 해서 사리를 모신다고 부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마음의 허상인데 무엇을 기리기 위해서 부도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하느냐. 즉 땅을 사용하느냐, 남의 땅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임종계로 보았을 때 백운 스님의 깨달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깨달음의 견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백운화상의 모습이고 또 백운화상이 편집하신 직지, 심체, 요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지, 심체, 요절에 나오는 과거 7불에 대한 개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나서 역대 조사 스님들, 그래서 1대 조사인 마하가섭, 2대 조사인 안한존자 쭉 그 조사 스님들의 그 전법 개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